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38절인데 뒤쪽은 족보이기 때문에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리고 쭉쭉쭉쭉쭉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기록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퇴장, 이제 세례 요한이 무대로 퇴장하는 그 모습을 먼저 기술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한 1년간의 그 공생애가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세례 요한의 퇴진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을 옥에 가둔 일을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자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에 관하여 23절 보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이 30은 공생에 들어서는 법적인 연령입니다. 예수님 이 나이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오시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의 세례 받으심이 반드시 필요했다. 세례란 원래 회개를 전제하는 것이죠. 두 개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거나 받으셔야만 한 이유가 있는가?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처럼 모든 인류의 죄, 그 죄값 때문에 신음하고 죽어야 하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자기가 속히 자기 스스로 치르시기 위한 속죄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완성하기까지는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계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심을 본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려 할 때 세례하는 세례 요한이 극구 사양을 하지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어찌 오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세례 요한과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세례받는 일에 모든 사람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증거하게 된 동기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세례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뭡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얘기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그것을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증언한 거예요. 확실하게. 뭐를 증언한 거죠? He is the Messiah.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는데 그때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이. 그때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아마 기도를 드렸는데 아마 감사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할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그의 형체를 보이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곳에 성령의 나타나심은 인류 구속사, 인류 구원사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섭리하셨고 지금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신 곳에서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이 순간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성령께서는 어디 계셨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계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분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낮은 자리에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 앞에서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난 현장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였어요. 육신을 입고 낮아지신 예수님은 이제 위로가 필요하신 몸이 되신 것입니다. 배고프시고 유혹을 받게 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 당하시고 두려움도 당하셔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뭐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 자신이 스스로 종의 몸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한량없는 능력으로 이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모든 사역을 이제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사역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이 교회 사역하는데 이 사역의 모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 사역했어. 내가 이 일을 했어. 여러분, 그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천국에 자기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23절 이하에는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 족보라는 건 왜 나왔느냐? 여러분 족보 있어요? 족보? 저는 명시인데 명시는 희성이에요. 드물어요. 그 족보가 저는 어렸을 때 6학년 국민학교 때 몇천 명 있는데 명시가 한 명밖에 없어서 나밖에. 그래서 나는 나는 왜 하나밖에 없지? 근데 어느 날 우리 자녀가 4명이잖아요. 큰형, 작은형, 누나나.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어디서 이만한 족보를 갖고 오셨어요. 정말로 이만한 족보. 쫙 명시 집안의 시조가 어떻게 되고 옥자, 진짜 할아버지 밑에서 자원 공파 14대 손으로 촉촉촉촉 그걸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내 이름이 탁 있는 거. 이야. 그 족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건 팩트다. 사실이다라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있어요. 많죠? 몇 군데 있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팩트다. 사실이다. 허구로 거짓말로 이렇게 대충 써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은 족보가 필요 없는 분이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족보란 혈통의 계보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동정녀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독생하신 홀로 날생 홀로 나신 분이세요. 독생자라는 뜻은. 그렇죠? 그러나 이곳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커다란 의미가 주어져 있는데 뭐냐?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내려온 인류의 그 죄를 짊어지실 인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족보다. 그리고 이 족보에 나타난 주님의 이름은 이제 첫 아담인 그 사람으로 인하여 지었던 모든 죄가 유전되었던 그것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실 둘째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둘째 사람에 다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둘째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온 것을 빵빵빵 팩트로 사실로 확인해 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걸 다 성경에 기록해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 받으심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정립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